이 강단을 갖다가 영어로 풀핏이라고 그러거든요. 풀핏이라는 이 잡지를 만들어내는 스피노자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 만여 교회를 이분이 다 다니면서 관찰한 것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같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이 차이점을 좀 썼어요.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공간이 모자르다는 거죠.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남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이같이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실버렉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 부흥이 안 되고 죽어가는 교회니까 한국 교회한테 예배당을 빌려주고, 저희가 그 예배당 모든 부분을 다 아주 활용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밥 위디커라고 하는 새 목사님이 부임하더니 그 교회가 글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늙은 고목에도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제 백인 교회가 막 줄어들 때인데 이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공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안 모일 때는 공간이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빌려줬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기들이 그 교회당 전체를 다 쓰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한테 빌려준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이 이같이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적당한 압력을 가해서 빨리 이 예배당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배당을 나오게 됐는데, 물론 나오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전화위복이라고 나오면서 저희가 예배당을 사게 돼서 오히려 감사한 일이 생겼지만도, 하여튼 이 스피노자가 얘기한 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남아돈다. 딱 맞는 말 같아요. 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변화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교회는 변화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조잘조잘거리는 소리가 교회 안팎으로 들리고, 이같이 죽어가는 교회는 애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또 변화하는 교회,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선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살아있는 교회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헌금하는 사람, 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죽어가는 교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무려 10가지를 얘기했는데 10가지 다 하나하나 다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도 우리를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하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참 우리가 3.1운동 이후부터 참 교회가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조금 교회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비판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글인데, 이 강남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현재는 구청장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강남구청의 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청장님, 요즘 강남구에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집니다. 뭐 빌딩에도 3층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국장이 부정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구청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같이 술집이 생겨지는 것보다는 교회가 생겨진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냐. 또 그러면서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 강남구의 70%가 이 주택 중에 70%가 아파트라는 거죠. 70%가 아파트고
상가도 많이 형성된 것이 이 강남구인데, 강남구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협조를 얻어내기가 참 어렵다. 참 협조하는 정신이 참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교회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 교회고, 그리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나름대로 협조를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금년도에 서초교구협의회 회장인데, 이게 뭐 돌아가면서 하니까 제 차례가 돼서 된 것 같아요. 서초구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모였어요.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모이고, 산정의 교회 목사님도 모이고, 산성교회 목사님도 모이고, 여러 목사님들이 한 20대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뭐 여담 시간인데, 서초구에 특징이 있대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교인이 새로 오면은 절대로 그 교인한테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인한테 아는 척을 해가지고 어디 사십니까? 그렇게 묻는 순간에 그 교인이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 교회가 뭐 시시콜콜하게 당신은 어디서 사냐 뭐 물어보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서초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새 교인들이 오면 별로 물어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뭐 교회가 좋으면 등록할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지, 그전에는 자기들이 안 물어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쩌면 우리 교회하고 똑같소. 우리 교회도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별로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강남의 또 서초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프라이버시, 자기 개인적인 것을 상대방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알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삽니다. 이것이 아마 이 강남구 서초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은 제가 중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제가 신방 와주기를 손꼽하게 되래요. 손꼽아. 그래서 신방 가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신당동이 많이 바뀌어서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옛날에 이 옛날 집들이 있을 때는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 방이 꽉 차. 방이 조그만데 정말 꽉 차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았는데, 강남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글쎄 원치 않게 우리 집이 100평이 넘었어요. 아파트. 자랑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넓은 집에 살면서도 별로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뭐 우리 이 특징인데, 어쨌거나 교회는 이런 개인적인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래도 남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 종구연구소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기관이 무엇이냐, 이걸 조사했어요. 그래서 10개의 기관을 뽑았는데, 첫 번째 기관이 64%의 이같이 천성을 얻은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바로 64%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신뢰하는 데가 어디냐? 군대예요. 군대가 58%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6%가 이같이 지지율을 받는 거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율이 제일 낮은 게 어디냐? TV 뉴스예요. TV 뉴스는 10번째입니다. 제일 안 믿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사실 TV 뉴스가
뭐라고 아나운서가 얘기해 놓고 나서 며칠 뒤에 그거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TV 뉴스가 10번째로 뽑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아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 교회를 자기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에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자신 있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도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교회가 뭐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은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늘 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에크칼레오라 그래요. 헬라어로 에칼레오인데,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out,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칼레오는 to call,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름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름받은 공동체다. 근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동네에도 라이온스 클럽이 있고 로터리 클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이온스 클럽에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로터리 클럽에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온스 클럽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로터리 클럽을 갈 수 있어요. 라이온스 클럽에 당신이 왜 라이온스 클럽에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터리 클럽도 내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싫어지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클럽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해서 한식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 나와서 무슨 큰 부자가 되려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셨다가 재산이 반이 없어졌어요. 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 반 없어졌어요. 또 아시다시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만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골절상을 당했어요. 뭐 교회 나와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 좋아해. 삭개오도 자기 재산 반이나 없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야곱만 하더라도 다리가 절뚝거리면서 이같이 분이회를 걸을 때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교회 나왔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구세주됨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겁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들이 싫다고는 안 나간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 집에 떠나면 자기가 앞길이 훤히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돈 가지고 아버지 집만 따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또 요나도 자기는 하나님 가라는 니느웨 안 가고 반대로 스페인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니느웨로 불러들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가 나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다, 그 떠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죠. 또 요나가 나 하나님 명령 싫으니까 떠난다, 그 떠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다시 이같이 니느웨로 불러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 힘들어, 이러고 떠난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손 들고 나오는 거야. 천부여우저 손 들고 옵니다. 난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내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공동체다. 부름받은 공동체다. 머릿속에 인식해야 돼요. 내가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러면은 고개 끄덕거리지만 나갈 때 교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부름 뭐라 그러던데 이 다 지금부터 복창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공동체. 저 따라 부름받은 공동체. 누구한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두 번째, 교회의 또 특징은 뭐냐? 교회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목표가 어디야? 목적지가.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지가 지옥인가? 천국이지.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닮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재림의 주님 살아생전 뵙기를 원해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재림의 주님을 뵙지 못하는 이같이 지옥불에 떨어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재림의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 보기를 원하죠. 우리 목표가 똑같아.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이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 사탄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생전에 재림의 주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야. 교회는 가는 방향이 같아. 여러분과 저는 목표로 하는 목표점이 같단 말이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란 말이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어요. 그때 구성원들을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의 자손들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중다한 잡족들이. 그 잡족들은 왜 자기들이 출애굽했는지도 몰라. A라는 사람이 출애굽하니까 덩달아서 B가 출애굽한 거야. 왜 출애굽했는지 몰라. 그냥 덩달아 나올 때도 이쪽 무리가 막 애굽에서 나간대. 그래서 우르르 몰려 나가니까 나도 나간다.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이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오합지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 그 다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중난 잡족이라. 근데 이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환경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 먹지 않으면 안 돼. 광야에서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태양빛이 너무 세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진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줬다고.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들이 목적지가 분명해.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야. 이같이 목적지가 분명해짐에 따라서 함께 여행을 하는 거야.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출신이 다 달라. 성도 달라. 본관도 달라.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목적지가 같아. 여기 누구도 지옥을 가려고 하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천국이죠.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마귀처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처럼 되겠다 우리 같아요. 우리가 나도 기도하지만 살아생전에 나는 우리 재림의 주님을 뵀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목표가 같단 말이지.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야.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은혜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야. 성경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바 고향 갈대아 우르를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이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밑에 모세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천국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내가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나는 조금 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냐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오는 자들 위해서 내가 한 성을 예비해서 그들에게 주겠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 따라서 교회란 천성을 향해 함께 여행하는 동료들이다. 뭐라 그랬어요? 천성을 향해 함께 여행하는 동료야 동료. 우리는 같이 목적지가 같아. 여러분과 저는 천성을 향해 가는 동료들이에요. 오늘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주옥 같은 말인데 2장 11절 말씀 동그라미 딱 쳐도 돼. 밑줄을 그어도 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해 하는 이와 거룩하게 된 이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해 하신 분이 누구야? 나를 거룩해 한 분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해 했지.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이가 뭐예요? 우리들이지. 근데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한 군데서 났대. 하나에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야.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되니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클린, 깨끗하게 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홀리,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시멘트 연결시켰어요. 우리를 거룩해 하신 분이 예수님의 보혈이야. 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야. 우리와 예수님 다 하나. 누구에서 났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 그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손과 발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한 몸이다. 이것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우린 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의 가족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식구들이 가족이에요. 정말로.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장례식을 치러요. 어느 장례식은 정말 사람이 없어. 오는 분이 없어. 오는 분이. 쓸쓸하게 요즘 애들도 많지 않으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 장례식을 치는데 너무 쓸쓸하게 짝이 없어. 친척도 없어. 그 장례식에 누가 와서 장례식을 치러줘? 교회 식구들이 가는 거야. 교회 식구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하늘나라 소망을 나눠주고 교회 식구들이에요. 장례 끝나고 나서 유가족이 나한테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쓸쓸하게 어머니 장례식을 치를 줄 알았는데 교회가 와서 이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같이 참여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 손이 발 보러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발이 손 보러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 몸 안에서 어떤 분은 손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있고 머리카락도 될 수 있어. 다 귀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성과 이름은 다르지만 내 가족입니다. 시작.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아멘. 한 가족을 믿으시면 아멘. 한 가족이야. 얼마나 끈끈한 가족인지 몰라. 어떤 여신도에는 갈라놓으려고 그랬더니 갈라놓으면 교회 떠나겠대. 야, 그런 것도 다 있어. 몇십 년 동안 같이 여신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끈끈하게 된 거야. 여러분들 한 가족이라. 제가 지금까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는 뭐냐? 다 잊어버렸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공동체다. 교회는 뭐냐?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료자야. 여행, 천국 여행을 같이 가는 믿음의 동료들이야. 3번째,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4번째, 교회는 각자가 카리스마, 사명을 받았어요. 카리스마. 다 사명이 있대도. 여러분들 사명 있잖아. 이 바이올린 하는 사명. 또 우리 최영선 지휘자는 지휘하는 사명. 우리 할렐루야는 찬양하는 사명이 있어. 이게 카리스마래도. 카리스마. 이게 은사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 다 은사가 있어요. 각자. 교회는 은사 공동체야. 내가 우리 한신유천이 잘된 이유를 그전부터 알았지만은 어제 알았어. 아주 우리 김문미 원장이 우리 아이들 100명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너무 잘해. 은사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하면 다 도망가. 그러나 김문미 원장님이 얘기하시면, 원장님이 얘기하면 애들이 말 들어. 이게 은사래도.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은사 공동체야. 은사를 가진 공동체래도.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사도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다 역할이 있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 은사가 있어.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해. 뭐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야. 사도들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 그래서 보냄받은 목적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이 사도들의 사명이야. 근데 교회는 뭐냐? 바로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교회야. 교회는 하나의 사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집단이고 동시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사도들입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은사받은 공동체다. 저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 은사받은 공동체다. 이번에 한번 하나 단어 배우는 거, 은사란 카리스마다.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제가 4가지 얘기했죠. 4가지. 그렇죠? 뭐 많지도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첫째가 뭐죠? 둘째가 뭐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동료들. 3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4번째가 뭐죠? 은사 공동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은사를 받았어. 그 은사를 충성을 다했다 그랬어요. 모세도 충성을 다했다 그랬어요. 은사 받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가 뭐냐고 묻거든. 이 사람아, 교회는 말이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야. 알아? 교회는 뭔지 알아?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동료들, 여행 동료들이야. 교회는 뭔지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야. 교회는 뭔지 아냐?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단다.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분명한 교회 인식을 가지시고 2019년 하반기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245장.